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40일의 교사 단기대학 하나님께 사도신경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셔서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죄를 적게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증경회장 되시는 김일성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세상의 어떤 곳에 있지 않게 하시며 구원받은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24년도 우리 부산 노예 산하 각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받은 교사들이 이 자리에 한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인격체로 영혼들을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학문과 간섭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아버지 세상의 잣대로 그들을 교훈하고 그들을 양육하려고 했던 부질한 그런 마음을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됨을 이 시간 내려놓으니 주여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다시는 이런 누를 범치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24년도 각 교회의 교사로 아버지 하나님의 직임을 맡았사오니 우리 모두가 충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충성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먼저 서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한 진실하신 말씀으로 나에게 주어진 아버지 영혼들에게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교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원하기는 내게 맡겨주신 영혼에게 충성하는 교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게 맡긴 영혼들을 위하여 얼마나 사랑하고 기도하고 염려했는지 우리 자신을 이 시간 한번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그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준 그 영혼 아버지 하나님 잃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 그들에게 잘 가르침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죄로 만드는 그런 소명을 가진 교사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다음 세대 공동체와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위하여 정말 믿음으로 충성하는 삶을 보일 때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재생산이 일어날 수 있는 본을 보이는 교사, 교회, 주일학교 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충성할 때에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께 맡은 바 충성을 다하는 자로 여기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충성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신 우리 강명호 목사님을 아버지 우리 부산노예 산하 지금 이 시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자로 불러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나는 교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에 우리 교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한 우리 주일학교 연합회 임력원들 또 아버지 하나님의 각 교회 교사들 아버지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이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며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부산노예 산하에 있는 교사들이
이 신평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당을 허락하신 신평로 교회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완전한 교사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네,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나는 교사입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 귀한 또 교회 교사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한 10년 살다가 최근에 제 고향인 대구로 왔는데요. 대구에 오면서 한 2년 정도 또 부산 집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단할기에서 또 부족하지만 또 이 부산 노회 또 귀한 교사들을 또 만날 수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노사연이라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노래 불렀던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만남은 고개 끄덕 하시는 분들은 45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쓴 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많이 피곤하고 오늘 하루 또 직장생활 하셨는데 수고하셨다고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합시다. 수고했어요. 한 번 인사합시다. 식사하셨나요? 안 하셨으면 제가 다음에 사드릴게요. 돈은 네가 내세요. 그래도 강병훈 목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도 한번 짧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이 그래도 오늘 많이 오셨더라고요. 저는 22년 동안 어린이 사역만 하고 있는 강병호 목사입니다. 2006년 12월 9일 아내와 함께 결혼을 했고 50일 만에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리들 지저스 유니온 LJU 어린이 선교단체를 개척했고 17년 동안 대구 경북 경남 지역에서 어린이 선교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1년 스케줄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 오전 1부, 2부에 그리고 오후 특세, 금요 성령 집회 1년 스케줄을 가지고 전국을 다니며 세계를 다니며 또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집회를 하냐면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설교학 전공을 했지만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22년 동안 어린이 사역만 하다 보니까 최근에 오륜교회 단일 기도에 제가 작년에 이어서 두 번 주강사로 갔는데 오륜교회 강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강병호 목사님은 어린이 사역의 독보자라고 어린이 사역자 그러면 잘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22년 동안 어린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또 보게 되면서 또 감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요절송 작곡가입니다. 요절을 그냥 암송하는 게 아니라 저는 노래로 다 만들어 음원을 만들어 한국교회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스토리송 작사 작곡가입니다. 그리고 저는 야구단 어린이 야구단 15년째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 지금 오 하신 분 누구세요? 전 참고로 탁구 선수 출신입니다. 오 하시면 선물 줘요. 제가 오늘 USB를 50개 가지고 왔는데 공짜는 좋아해가지고 제 소개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제 소개를 더 많이 하면 교만한 놈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서 제 소개를 드렸는데 어떤 사람인지 공통 분모를 맞추셨습니까? 내일 오시는 강사 목사님은 청소년 전문 사역자죠. 김맹 목사님. 페이스북 저하고 친구인데 저는 어린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22년 동안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 번 있는 인생 담임 목사의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은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많지만 담임 목사님보다 더 중요한 주께서 주신 사명 따라 다음 세대를 향하여 어린 사역을 위하여 충성하기로 결단하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킬을 가르쳐 드리려고 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셨던 마음들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주의 말씀 선포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각자 심령들 가운데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세심한 음성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헌신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고 싶으면 크게 아멘 하시고 울고 싶으면 크게 우시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40곡 이상 노래를 만들었는데 CCM 곡도 있습니다. 한 7곡 정도. 제가 다 만들었는데 제가 노래를 부르면 음반이 잘 안 팔려요. 그래서 가수들이 많이 부르고 40곡 중에 제가 한 7곡을 제가 노래를 불렀는데 예수님 감사요라는 허은의 CCM 가수가 불렀는데 제가 만든 노래인데 작사 작곡인데 이런 가사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자를 만나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반응이 없어서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오늘 이 시간 부산노회 교사들 300명, 500명 오면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 500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교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타이틀 다 빼고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1대1 만남을 통하여 전심으로 찾고 구할 때에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의뢰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토 다음 주 계속 연결해서 저희 단체 캠프를 진행하는데요. 저는 250명, 4차 1000명을 합니다. 겨울에도 1000명, 여름엔 1200명. 6개월을 준비합니다. 저희 단체에서 2박 3일을 위해서 찬양도 6개월 만들고 공과도 6개월 만들고 아이들 1200명씩 캠프를 할 때마다 아이들 다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교사들 오늘 이 시간 수백 명이 와서 다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면 좋겠지만 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주께 맡겨버릴 때 우리를 권고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능력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는 케르그마예요. 케르그마 헬라어로 선포하다인데요. 오늘 설교도 하지만 좀 더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좀 강의도 하면서 설교도 하면서 서로 좀 이렇게 이야기도 하면서 주시는 은혜들을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나는 교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면서 4년 사이에 4천 교회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30만 명의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흉년에 봉착해 이르렀습니다. 1920년도, 30년도에 영국의 주일학교가 쇠퇴했습니다. 영국은 이미 교회가 나이트클럽이 되어버렸고 영국은 이미 교회가 슈퍼마켓으로 바뀌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십자가가 너무 예뻐서 십자가는 놓아두고 십자가 밑에서 향락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1960년, 70년도 미국의 주일학교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코로나 직전에 미국에 잠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시골 교회를 가보면 실제로 주일학교가 문을 닫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존 웨스트 호프 3세라는 학자는 주일학교 폐지론을 이야기합니다. 존 웨스트 호프 3세라는 학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학자들이 앞으로 주일학교가 문을 닫을 것이다, 폐지론을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000년도가 되면서 한국교회가 점점점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와보니까 젊으신 분들도 많지만 우리 어르신들 참 많이 있네요. 저는 대구 서구 평리동 서대구 제일교회가 제 본교회입니다. 아침 9시 예배를 드리고 10시 반 11시에 밥을 먹기 전에 연립주택 한 바퀴를 돌면서 찬양했던 찬양들이 기억납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역시 교사들은 달라요. 같이 따라 불러주시네요. 그만 제가 2명 봤거든요. 그 2명 선물 줄 수 있어요.
저를 처음 보시지만 제가 유명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물 많이 주는 목사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누가 오어요. 그리고 저는 정확한 시간에 마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새벽 2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내일 새벽까지 합니다. 너무 좋아요, 분위기가. 예수님 찬양. 그래도 안 따라하네요. 예수님 찬양. 됐어, 그만하소. 예, 됐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됐습니다. 예. 한 바퀴를 돌고 북을 치고 교회로 들어가면 아이들이 몰려오는 시대. 그때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본당이 꽉 차고, 서대구 제일교회 평리동에 대구에 가보시면 밑에 있는 계단까지 다 차는, 아이들이 교회 본당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사탕 하나만 줘도 아이들은 사탕을 버리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전도축제 때 1등 자전거 준다, 25만 원짜리 30만 원 자전거 준다고 해도 아이들이 하는 말, 어떤 말? 우리 집에 300만 원짜리 자전거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CBS 기독교 방송국에서 각 교단들마다 리서치한 결과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합동이시죠? 저도 합동교단 목사입니다. 합동, 통합, 감리, 침신, 기장, 모든 교단이 10년 안에 1만 명 이상 줄어들었다. 기독교 사회학제 연구에 의하면 2040년도가 되면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연령대가 70대, 80대가 80% 이상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리서치를 하면서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 양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거의 없다. 최근에 제가 4,000명 교회, 출석 4,000명 교회 금요 집회를 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매주마다 계속해서 계속 부흥한다고.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부흥이 정말 맞을까? 제 이야기가 아니라 CBS 기독교 방송국에서 리서치한 결과 보셨습니까? 10명에 9명이 수평 이동이에요. 이쪽에서 상처를 받고 저쪽에서 상처를 받아 교회를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재미없으니까 옆으로 계속해서 옮겨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영적으로 쇠퇴해가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야구부 아이들 22명을 만나거든요. 제가 감독이고 코치 4명이 있고 5명의 아이들이 3시간 동안 야구 훈련을 받고 30분 동안 부흥회를 하고 계속해서 아이들이 매주마다 그렇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이 아니라 저는 감독이거든요. 감독님, 저 이번 주 교회 끊을래요. 학원을 끊는 것처럼 교회를 끊어버리고, 부모들이 저에게 교회를 끊어버린다는 이 말이 저는 너무너무 익숙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바로 영적인 상태가 교회를 끊어버리는, 여기 청년부 학생들, 대학생, 캠퍼스에 다니는 청년도 있을 거예요. 저도 1년에 7,000명의 청년들을 현장에서 만나는데, 어린이 사역자지만 유초등부는 1년에 15,000명의 아이들을 현장에서 만나고 청년부들은 7,000명에서 9,000명을 만나는데, 청년들조차도,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조차도 교회를 휴학해버리는, 대학을 휴학하는 것처럼 교회를 휴학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주일학교, 영하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가 있다는 자체가 부흥의 출발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때는 라떼, 옛날에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하늘과 땅 차이에요. 옛날과 지금은. 라떼 어른들의 말씀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 가운데, 2024년도를 시작하는 이 시간 가운데, 이 시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낳은 육체적인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한 영혼을 맡겨주신 주님,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아이들 한 명 한 명 있다는 자체, 여러분 부서가 있다는 자체가 부흥의 시발점이며 부흥의 첫걸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근 한 교단에서 1196명에게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너 왜 교회 안 오니? 3위, 짜잔, 목사님의 설교가 재미없어서. 지금 교사도 웃고 계시죠? 2위는 선생님의 공과 공부가 재미없어서. 1위는 재미가 없어서.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교회는 재미있어야 됩니까? 물어보면 논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변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말씀이 다이나믹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오고 싶어하는 교회. 이 리서치 결과를 보면 우리가 그냥 잠깐 웃고 넘어가는 리서치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레슨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고 싶어하는 교회입니까? 매주마다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활력이 있고 아이들이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고 찬양할 때 이스라엘 찬송진영에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올려드리고 아이들이 주 안에서 교제하며 문화적으로 아름답게 형성해 나가는 교회로 오늘도 발돋움하고 있는지 여러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로님들하고 제가 참 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집회가 참 많아요. 아무튼 많은데 집회를 갈 때마다 당회실에 제일 먼저 갑니다. 의전을 받습니다. 장로님들이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목사님, 주일학교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아를 낳아야지.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강 목사, 아가 없는데 어떻게 주일학교가 있냐고. 예, 맞습니다. 틀린 말 절대로 아닙니다. 아이들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적 요인입니다. 저출산율이죠. 2017년도에는 1.06 한 명 이상의 출생률이 있는데 2018년부터 계속해서 이어진 한 명 미만. 2023년도 작년에는 0.76 OECD 국가에서 꼴찌를 차지하는 저출산율 문제로 아이들이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적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요인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교회가 문화적으로 앞서가고 있습니까? 제가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로 아이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 다이나믹하고 주의 집중이 있고 눈높이 교육에 맞는 교육을 지금도 하고 있으십니까? 도덕적 요인도 있습니다. 정서적, 정신적 요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22년 동안 어린이 사역만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어린이 전문 사역자인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저에게 물어본다면 가장 큰 요인은 뭐냐? 바로 영적으로 피폐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월화수목금토 아침에 하루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침마다 큐티하고 월화수목마다 금토마다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엄마 아빠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 보고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낳은 육체적인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예배하지 않고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한 번도 찬양하지 않았는데 주일 한 번 왔다고 40분 50분 동안 그 아이가 완전히 뒤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주일 한 번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아이들 영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의 현실입니다. 저는 LJU라는 어린이 선교단체를 17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이제 나름대로 부산에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대구 쪽에서는 이 경산, 경북 쪽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담임 목사님들이 전화가 옵니다. 많은 장로님들이 전화 옵니다. 많은 교육부 모든 많은 교사들이 저희 사무실에 저희가 시간을 맞추어서 오셔서 미팅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목포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가서 또 컨설팅도 하고 왔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 너무너무 주일학교가 힘들다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너무 잘 되고 우리 교회 프로그램 너무 좋고 우리 교회 교사들을 통해서 많은 수많은 영혼이 돌아온다. 이런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다 힘들고 어렵대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다음 세대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감격 앞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때로는 물질과 환경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부산 노회 주일학교의 모든 교사들이 있기에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쇠하였던 소식을 듣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2024년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처럼 이를 행하시고 아멘, 이를 만들어 가시고 아멘,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진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이번에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마주쳐보세요. 눈과 눈. 당신의 눈이 너무 아름다워요. 시작. 자, 따라서 합시다. 그 미소 끝까지 잊지 마세요. 시작. 지금 인상 쓰시는 분이 한 분밖에 없어요. 다 웃고 계세요. 그분 지금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는데, 다 웃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슬퍼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하여, 손과 발을 통하여 역동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데 왜 교사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왜 교사를 해야 합니까? 자, 옆에 계신 분 두 분씩 짝을 짓습니다. 두 분씩. 자, 인사합시다. 세 분 지어도 됩니다.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교사니까 저는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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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이제 안 할게요. 시작. 샬롬 샬롬 샬롬. 앞에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이시죠? 제일 귀엽고 깜찍하세요. 나가실 때 CD 15,000원짜리 제가 사인해서 드릴게요. 이분에게 짝짝짝짝짝 칭찬. 시작. 목사님이 이렇게 귀엽고 깜찍하게 한 사람 없어요. 대부분 이렇게 있거든요, 목사님들. 근데 이분은 저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같이 다 가도 좋겠어요. 제가 이제 이게 부끄러워서 인사를 못 하겠어요. 너무 잘해. 나가실 때 꼭 저한테 오시면 제가 등에다 사인을 꼭 해서 USB 15,000원짜리 이제 없어요. 이제 마지막 판이에요. 그거 꼭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마주치세요. 이제 마주 보세요. 눈을 보세요. 눈이 크다 손듭니다. 둘 중에. 자, 눈 작으신 분 두려워하지 말고. 자, 눈 크신 분이 눈 작으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왜 교사를 하십니까? 시작. 자, 눈 작으신 분이 대답합니다. 눈 크신 분을 향해서 대답하시라고요. 좋아요. 분위기 좋습니다. 좋아요. 저를 쳐다보신 분 25명. 자, 반대로 당신은 왜 또 교사를 하십니까? 물어봅니다. 시작. 대답해 보세요. 제가 집중의 박수 하면 짝짝 집중하면서 저를 봅니다. 집중의 박수. 주유집중법이에요. 당신은 왜 교사를 합니까? 저는 원래 파이디온 선교회에서 오랜 사역을 했고 대구지부 총괄을 감당했습니다. 반목회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전국을 다니면서 참 많은 강의를 했었어요. 왜 당신은 교사를 하십니까? 이 질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엄격결에 담임 목사님이 시켜서, 장로님이 짜장면 사주셔서, 목사님이 10월 말에 와서 무릎 꿇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우리가 이유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왜 우리가 교사를 해야 되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정확하게 답을 하는 믿음의 기적의 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교사를 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에게, 강병원 목사님은 왜 22년 동안 어린이 사역에만 왜 집중하십니까?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제 생각이 아니라, 제 마음에 있는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주셨던 말씀, 사도행전 20장의 스토리를 짧게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밀레도라는 섬에 가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야 할 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사도행전 20장의 스토리입니다. 저는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가운데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제일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좋아하냐면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밝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저는 사도 바울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로만 선포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는 말했다면 손과 발로 움직이며 말을, 약속을 지키며 살아갔던 인물. 로마서 14장 7절 8절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이 몸 주께 드리리. 나의 인생 다가도록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할렐루야.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말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위하여 자기 생명마저 주님 앞에 드림으로 살아갔던 사도 바울. 그는 태도를 분명히 밝힌 사람이었고 그는 말한 대로 행동한 인물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 콜링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이란 단어는 따라서 하십시다. 맡겨진 임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상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사명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2024년도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창세전부터 에베소서 1장 4절은 5절은 우리를 예정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불러주셨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각 교회들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마태복음 6장 말씀처럼 이방인들이 구하며 믿음 적은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2년 동안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담임 목사 청빙 제안을 조금 받았습니다. 이제 조금 나이가 조금씩 들고 22년 동안 어린이 사역만 하다 보니까 다음 세대 목회 철학을 가진 담임 목사 청빙 제안을 받는 교회가 조금 있었어요. 저도 한 번 있는 인생 나름대로 공부했고 저도 담임 목사의 길을 한번 가고 싶은 욕심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주께서 주신 사명은, 확실한 사명은 다음 세대 사역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사람 보지 않고 그냥 이 길을 쭉 걸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저에게 주셨던 사명, 오늘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사명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 사명은 누가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오늘 맡겨진 임무, 이 교사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결코 버려서는 안 돼. 왜냐하면 주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이 강단에서 우리를 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명하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우리가 땅에 버려서는 안 되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교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람은 한 번 태어나 그 위에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했는데,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 인생, 이 흙이 히브리어로 공기로 왔다가 공기로 가는 인생인데, 한 번 있는 인생을 생명 걸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께서 주신 사명은 바로 복음 증언하는 사명일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도 나와 만나는 우리 모든 아이들 한 명 한 명 공과를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2024년도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부흥될까? 그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맡은 아이들, 내가 낳은 육체적인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말한 것처럼 내가 낳은 육체적인 자녀가 아니지만 그들을 향하여, 우리 교회 모든 아이들을 향하여 복음 증거하는 믿음의 교사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증언은, 복음은 권사님들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전도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증언은 예수를 믿는 순간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처럼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께서 너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어. 그리고 살아나셨어. 사도행전 1장에 뿅 올라가셨어. 마지막 다시 오실 것을 너와 내가 믿어야지 천국 가.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의 스토리를 엮어가는 믿음의 시간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시작. 아멘. 여러분 진짜 잘하셨어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피곤하지만 짝짝짝짝 웃으시면서 격려 시작. 짝짝짝짝짝. 목사님은 상을 받았는데 너무 더 잘하세요. 보통 상 받으면 이제 안심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이분 계속 하세요. 마치시고 전화번호 서로 좀 주고받읍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헬라어로 말투스라. 이 말투스란 말이 뭐예요? 순교자의 대명사예요.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고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다 죽지는 않겠지만, 그럴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죽을 각오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 제가 만약에 복음 증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선포를 하면 저 나쁜 놈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미친 듯이 복음 증가하며 살아가는 목사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잘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에 신평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신평로 교회 한번 왔어요. 집회를 옛날에 주일학교 부흥회 강사로 한번 왔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이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또 여러분 오신 분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크게 두 가지 목적이에요. 첫 번째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지금 4명, 5명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 반응 없으면 제가 노래 안 하거든요. 하지마 누구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의 히브리어는 뭘까요? 칭송하다, 자랑하다, 높이다. 이곳에 주님 오실 때까지 1000명, 2000명, 3000명이 중요하지 않고, 제발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5000명, 10,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명령이에요. 주일 성수 안 하면 진짜 혼납니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와 예배하는 곳이에요. 제 동기 목사님은 교회 개척교회인데 3명이 예배 드려요. 사모님, 목사님, 아들. 근데 매주마다 미친듯이 은혜가 풍성하나. 제가 집회 갔거든요. 성도 없어요. 성도가 없대요. 제가 앉아있었는데 목사님 성도가 안 오세요. 성도 안 온대요. 근데 아들, 엄마, 아빠가 여기 앞에서 은혜가 풍성하나. 저 속으로 성도 한 명만 왔으면 좋겠는데 이 생각.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진짜 교회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 뭐냐?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 이 지역에, 이 신평로 교회가 제가 무슨 동이고 무슨 구역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구역에,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 지옥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곳에 신평로교회, 여러분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제가 숫자에 민감하냐? 왜 그걸 강력하게 이야기하냐? 마지막에 제가 간증하면 이야기하기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면 좋지요. 근데 그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고요. 제발 부흥하는 교회도 없고요. 진짜 부흥, 양적인 부흥 말고요. 수평이동 말고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예배하고 전도하기 위하여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다. 복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복음 증언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저희 집안에 목사가 9명이 있습니다. 합동교단. 목사가 많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마지막 9번째 목사예요. 고모부가 서울 대강교회 원로 목사님이에요. 정길자 성자, 정길성 원로 목사님. 고모부부터 저까지 9명의 목사가 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주일 성수 안 하면
진짜 혼났고, 주일에 돈 쓰면 바로 지옥 간다고 배웠고, 목요일 금요일 대구에 있는 주암산 기도원에 안 가면 끝내주기 혼나고, 올라가면 찬송가 163장 피라 엄마가 이야기하시거든요. 은혜가 풍, 야 이놈아 박수 쳐라, 고개 흔들어, 은혜가. 그분이 지금 서대구제 화경의 은퇴 권사님 저희 엄마예요.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는데요. 이런 분 권사 세우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잘못됐어요. 목요일 금요일마다 항상 주머니에 돈을 넣으세요. 왜냐? 기도원에서 헌금하라고. 진짜입니다. 그때 헌금 안 하면 하나님 앞에 혼난다고. 도둑질 하지 말고 네가 무조건 11조가 12조 드리라고. 근데 저는 예수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중학교 1학년 7월 26일 위트니스 투 더 월드는 일어나 십자가 군병들어 선교단체 캠프에 가서 누가복음 19장 삭개오의 스토리를 통하여 처음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목사가 되었고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빠가 목사인데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어쩌라고요? 저희 집안에 한번 신앙 가문 이야기해 볼까요? 하루 종일 이야기도 이틀 3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 가문 중요합니다. 근데 정작 내가 진짜 예수를 믿어야지 복음을 전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증언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자, 진짜 진지하게 눈과 눈을 보면서 웃지 말고 진지하게 눈과 눈을 맞추면서 자, 째려보시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시작. 대답 좀 해보이소. 네. 구원이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아침 대구 서영교회 특별새벽기도에 갔다 왔는데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아이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요. 구원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 제가 1년 스케줄이 구원의 설교를 해달라는 요청이 정말 많아요. 90%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코로나의 기간을 보내면서 교회를 떠나고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자는 의미에서 구원의 설교를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알지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2024년도에 출발한 이 시점에 다시 한 번 더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한마디로 건짐을 받았다입니다. 저는 대구 서평초등학교 그 당시에 국민학교였죠. 지금 웃고 계신 분들 45세 이상인 거 알고 있습니다. 1학년 때 저희 아버지의 꿈이 있었어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우리 병원은 무조건 반장이 되어야 된다고. 아버지는 대구공고 기계과를 졸업하셨고 3년 1등을 하셨고 기계과를 졸업하시면서 헌병을 갔다 오시면서 사업을 크게 하셨고 저희 집은 너무너무 부자였습니다. 제가 자랑 짧게 해볼게요. 저희 집엔 정원이 있었고 풀밭이 있었고 자동차가 몇 대가 있는지 아십니까? 3대가 있었고. 고마워요. 지금은 다 망했어요. 일하시는 아줌마도 계셨고. 오하지 마세요. 옛날 일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병호야, 병호가 저희 형이 병호인데 우린 참 잘 살아. 하나님이 많이 주셨어. 그리고 너는 아빠가 돈이 많으니까 무조건 반장이 돼야 돼. 따라서 합시다. 그 당시에는 돈 많으면 반장 될 수 있었다. 지금은 힘들지만 아버지의 기도대로 아버지는 반장이 되어서 그 돈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라고 늘 이야기하시면서 그때부터 저는 3학년 때부터 신문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영남일보. 아버지는 잘 사는 동시에 아들에게 또 고생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14년 동안 신문을 돌렸습니다. 우아 안 하셔도 괜찮아요. 택시 3년 했고요. 장사 3년 했고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3년 했고 여기까지 할게요. 아버지의 기도대로 제가 1학년 때 반장이 되었습니다. 2학년 때 재수없게 또 반장이 되었습니다. 3학년 때 아버지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 아들 또 반장 되어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반장이 되었습니다. 4학년 때 진짜 재수없게 또 반장이 되었어요. 5학년 때 아버지가 특별 새벽 기도를 잠깐 안 하셔서 부반장이 되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다시 한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랑스러운 둘째 아들이 또 반장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장들끼리 모여 정교 반장을 뽑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정교 반장이 되었습니다. 우아 안 하셔도 괜찮고 가식적인 대답 괜찮습니다. 17명의 친구들이 경상남도 거창에 강문환 선생님의 집에 가서 1박 2일 MT를 하기 시작했고 첫째 날에는 낚시를 하고 강문환 선생님이 고기를 잡아주시면서 저희들에게 튀김도 해주시고 매운탕도 해주셨습니다. 둘째 날 등산을 하러 올라가면서 병호야
너는 종교 반장이니 16명의 친구들을 데리고 잘 따라와야 된단다. 올라가면서 내 손을 놓치는 순간 물에 빠지면 죽을 가능성이 99.9%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겨도 그 당시에 진짜 말 안 듣는 개구장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말하면 무조건 반대로 행동했던 인물이었고, 앞에서는 예 하지만 뒤에서는 아니요라고 늘 대답했던 참 장난꾸러기였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손을 뿌리치고 선생님의 말대로 저는 이끼에 미끌려 물에 빠지게 되었고, 제가 지금도 키가 170.9이지만 이때 웃어도 괜찮으세요? 170 되니까요. 그땐 키가 더 작았고 몸이 많이 뚱뚱했었습니다. 그때 누가 오고예요. 근데 그때 수심이 2m. 사람이 물에 빠지면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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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적으로 꼬르륵 3번 하면 사람이 죽는데요. 그만 우아하셨죠? 제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제 옷이 큰 나뭇가지에 걸렸고 급류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큰 나뭇가지에 선생님이 저를 끌어올리셨고 아이들이 저를 끌어올려서 대구에 후송을 했고, 제 속에는 모든 물을 빼서 3일, 4일 뒤에 퇴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헬스와 사우나를 매일 가지만 새벽기도 마치고 항상 가거든요. 사우나에 가면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불보다 물이 더 무서워. 그래서 사우나 헬스하고 사우나 딱 들어가는 순간 탕이 있잖아요. 탕 보는 순간 예. 그래서 이게 되게 무서운 물. 예.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건짐을 받았다. 창세기 1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제가 노래를 만든 성경 스토리송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박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에 빛을 꽝꽝, 둘째 날에 하늘, 셋째 날에 산바다, 조금 빨리, 넷째 날에 해달 변철한 짠짠짠짠짠, 다섯째 날에 새물고기, 여섯째 날 동물 사람.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몇째 날?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안식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저는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경 스토리를 잘 외울 수 있을까, 또 요주를 잘 외울 수 있을까 늘 노래를 만들어 음원 차트에 다 올립니다. 집에 가셔서 음원 차트에 또 치시고 클릭 한번 해주시면 1원 올라갑니다. 1원. 제가 매달 죽기까지 매달 55,000원 나오는데 오늘 부산 노예에게 왔기 때문에 여러분 클릭 한번 해주시면 다음 달에 65,000원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제가 지금 말을 1.5배 빨리 합니다. 지금 너무 잘 들어주셔가지고 좋아요. 은혜가 됩니다.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만드는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성각을 구별하는 나무를 만드셨어요. 이것을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옛날 성경에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3글자로 불순종, 1글자로 죄. 이때 지었던 죄 2글자로 원죄.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그 죄가 지금 흘러 전가되어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다 잘생겼고 예뻐 보이고 훌륭해 보이지만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시편 51편에 보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서 죄악 중에서 잉태하였나이다라고 말씀해요.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죄인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죄인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중해 박수, 짝짝 집중.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일단 크게 아멘 하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99점 표현입니다. 제가 매주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학생들을 만나는 교수는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참 연구를 많이 해요.
이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우린 죽을 수밖에 없었던이 아니라 우린 이미 죽었다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오늘 제가 부산에 왔는데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부산말로 하면은 니는 진짜 억수로 나쁜 놈이래. 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니는 진짜로 나쁜 놈이래. 그래도 웃고 계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무도 지금 주목을 안 들었어요. 앞에 있는 목사님 진짜 훌륭하세요. 웃으시면서 난 나쁜 놈이야. 훌륭하세요. 선물 꼭 받아가세요. 우리는 다 나쁜 놈이에요. 왜? 죄성이 아담의 원죄가 지금까지 흘러왔기 때문에, 그 원죄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2018년 7월 26일 고신교당 경주 코롱 호텔에서 제가 만든 노래 가운데 예수님 감사해라는 CCN 곡이 있어요. 목소영이라는 CCN 가수가 불렀어요. 이런 노래 후렴에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나는 믿어요. 예수님 감사해요. 제가 부르면 음반이 안 팔리겠죠. 그래서 목소인 CCN 가수 보니까 막 이 조회수가 팍팍 올라가면서 제 통장에 5만 5천씩 막 들어와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안 돼. 제발 부탁입니다. 한국교회 사도행전 1장에 승천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주일학교 설교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죽음, 부활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부활의 종교 인정합니다, 진짜. 그런데 승천이라는 단어가 너무 없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재림이라는 단어가 더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다 재림하겠지. 주님 내가 죽기 전에 오시지 않겠지. 천만의 말씀.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줄 아무도 몰라요. 오늘 교사 강습회 하는데 주님 들어오시면 이게 바로 아멘 하면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죽음 부활까지만 강조하지 말고 승천하셨고 재림하실 것을 너와 내가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이게 66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퍼펙트합니다. 완전하십니다. 근데 2023년 LJU 캠프에 빌립보서 말씀 함께 아이들 만나면서 1200명 아이들을 만났는데, 빌립보서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행복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하고 난 뒤에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신학교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학생들에게, 전 다음 세대를 양성하고 있거든요. 빌립보서 말씀을 했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손을 딱 들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 이해됩니까? 솔직하게. 누가복음 5장 밤새도록 그물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다시 그물 던지라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는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다고요. 근데 성경은 이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순종이에요. 믿으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꼭 기억해요. 전 안 아파요. 왜? 다 외웠기 때문에. 말씀이 팍팍 들어가요. 아야. 제가 수없이 많은 집회를 다녔지만 부산로에 오늘 너무 분위기가 좋습니다. 제가 새벽 2시까지 하려고 했는데 감동 주셔서 내일 아침 9시까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만 박수 한번 시작. 한 번인데 왜 이렇게 많이 치세요? 빨리 마치게. 알겠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퍼펙트 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거기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여기지 아니하시며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입었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옥 가지 않고 멸망에 들어가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너희는 그 은혜가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지금 안 따라 하시는 분들은 후회합니다. 나중에 진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이쪽 줄만 하나님의 48점 전적인
역시 회장님 다르십니다. 회장님 오늘 저녁에 초밥 드셨거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부모가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아빠 엄마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해 하셨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택하사,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중요한 단어 뭘까요?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5절.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이것은 한 글자는 뭘까요? 찜이에요, 찜.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을 찜하셨어요. 여러분 아멘 좀 하이소. 교회에서 속으로 아멘 하시면 오늘 같은 날 크게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장로님 찜하셨어요. 장로님 회장님 찜찜하셨어요. 아멘 아멘. 두 분 찜하셨잖아요. 찜찜. 어려운 질문입니다. 찜찜찜찜 찜찜. 웃지 말고 아멘 좀 하라니까. 마지막 어려운 문제,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기 잠옷이까지 다 찜찜찜찜 찜찜. 제가 4집 가수인데 오늘 제가 이제 USB 4집을 50개 남아서 가지고 왔는데, 제가 반주자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대신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지금 하는 그 액션들 두 분은 알겠죠? 저한테 15,000원 크거든요. 제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저희 센터에 다 헌금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만약에 말 안 들으면 도로 15,000원 주셔야 돼요. 알겠죠? 찜찜찜찜 찜찜. 하나님이 우리를 찜해 주셨어요. 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찜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니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요 찜 받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찜해 주셨어요. 시작. 믿으시고 동의하시면 아멘. 이사야 43장 1절 어떻게 말씀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구속하였고 내가 널 구속하였고 내가 널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여러분 저는 오늘 마지막이라고 설교한 사람입니다. 왜 그 이유를 나중에 알 거예요. 저는 가성을 안 합니다. 저는 진성을 이야기해요. 진성을 지릅니다. 왜? 캠프할 때 똑같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진짜 그 목소리 진성 많은데 목이 안 쉬냐고. 저는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왜요? 왜냐 마지막에 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43장 앞에 보면 4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과 이스라엘 향할 벌을 주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벌을 주시지 않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셨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스킬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우리의 환경이 좀 연약해도 괜찮아요.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십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고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 저는 수요일마다 저희 단체 LJU라는 단체 수요일마다 10명의 찬양 단원들이 있습니다. 오디션을 다 통과해 들어옵니다. 3시간 동안 스킬을 배우고, JYP 출신 4차에 떨어진 자매가 있어요. JYP에 제 제자인데 그 자매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요. 그 아이도 어린이 찬양단 출신인데 이제 청년이 되어서 전문적으로 가르쳐요. 그리고 제가 30분에서 1시간 동안 매주마다 설교 강의를 합니다. 어느 날 6주마다 시험을 치는데 구원이 무엇입니까? 어떤 아이가 5학년 친구 6학년 됐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어요, 목사님.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되게 진지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늘 위로 뿅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다시 오실 것을 주하니까 메시아입니다. 이거보다 10배 이상 오버했어 그 친구.
원래 좀 아이가 조금 다이나믹하고 되게 파워풀한데 메사야! 근데 뭘 믿는데? 주님이 진짜 자기를 주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그 친구의 기도는 하나님, LGE 단체가 주님 오실 때까지 문 닫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장로님 됐으면 좋겠어요. 법적인 건 안 되지만 그만큼 되게 신실해요.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저는 1년에 15,000명의 아이들을 만나는데, 유초등부 아이들요, 유초등부 아이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신대요. 교회 다니는데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건 내가 눈으로 봤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놀라지 마세요,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실제로 눈에 안 보이지만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화장실에 혼자 있을 때도, 혼자 기도방에 혼자 있을 때도, 내가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의 하나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섬세하신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진짜 그분은 살아계셨고, 믿음의 눈을 들어 그분은 진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줄 믿습니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가지 선물,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제 딸들이 있는데 첫째가 6살, 둘째가 4살입니다. 둘째에게 물어봤어요. 하엄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 뭐니? 하니까 이 친구가 했던 말이 시크릿 시크릿 쭈쭈. 시크릿 쭈쭈를 사주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말씀이, 저희는 아침에 7시 반에 일어나서 다 큐티를 하거든요. 거의 큐티를 시작해요, 눈 비비기 전에. 근데 큐티로 해도 변화가 안 되는데 시크릿 쭈쭈가 변화가 되더라고요. 6살 하온에게 물어봅니다. 하온아, 너는 선물, 어떤 선물 받은 게 기억나니? 기적의 말을 했어요. 우리 아빠 좋아 좋아. 4살짜리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포크레인.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의 인생 가운데, 짧은 인생 가운데 7년 만에 3번의 유산 끝에 낳은 아이, 강하엘이라는 아이가 제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아팠고 서울 아산병원에 7년 동안 중환자실 27번, 중환자실에 나오면 1인실에 올라가 하루에 병실료만 47만 5천 원, 한 달에 병실료만 1,500만 원. 병명은 CSD5-6라는 낭성 섬유종이었고, 이 병은 국내 10명이 되지 않았고 보통 10살 때 사망하는 병입니다.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무조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7년 만에 3번의 유산 끝에 주셨던 그 아이가 저에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최고의 선물은 시크릿 쭈즈가 아니라, 우리 아빠 엄마가 아니라, 심지어는 내가 낳은 육체적인 자녀도 최고의 선물은 아닙니다. 진짜 최고의 선물은 바로 구원의 선물일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24편 32편 2024년 7월 8일은 신차,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그게 최고의 선물이 아니라, 내가 조금 가난하지만, 내가 좀 어렵지만 나에게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십자가의 능력, 구원의 선물이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복음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세웠다. 교사로 왜 부름을 받았나? 교사로 우리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복음을 위하여. 66권 가운데 저는 디모데전서 후서를 참 좋아합니다. 디모데후서를 짧게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차가운 옥중에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쓴 서신이죠.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으로 쓴 서신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 은혜와, 내 아들아,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자기가 낳은 육체적인 자녀가 아님에도 사랑하는 아들이라 표현합니다. 저는 여기에 그냥 공표가 돼요.
동그라미가 돼요.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자기가 낳은 육체적인 자녀가 아닌데도 감옥에서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3번 정도 나와요. 3번 정도. 그리고 내가 너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이 감사가 기쁨으로 이어지는 것.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신뢰했던 이름으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그는 핵심한 인물이었고,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그는 그곳에 믿는 자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제자로 알려져 있고 자신과 동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본문이 디모데후서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1장 8절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처럼 한 번 있는 인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일까 입을까 땅의 것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골로새서 말씀처럼 내가 땅의 것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한 번 있는 인생을 복음을 위해 생명 걸고 살아가라고 디모데가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가지 않았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 저 혼자 핏대 세우고 한 번도 전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막 외치면 얼마나 나쁜 놈이겠어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 여러분, 복음은 선택이 아니라고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처럼 너도 한 번 있는 인생을 제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리고 11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세우노니, 교사로 세우노니. 오늘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 세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헬라어가 뭡니까? 유앙겔리온입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란 이 단어가 뭐예요? 굿뉴스, 좋은 소식 중에 가장 최상급이에요. 기쁜 소식 중에 가장 최상급이 복음이에요. 복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유앙겔리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바울서 신서에 보면 70번 이상이나 유앙겔리온과 비슷한 형태를 가진 단어가 70번 이상 정도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66권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다 같이 크게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활력이 있는데 다 중요한데 이 66권을 조리면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저는 복음 설교를 참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영아부들에게, 저는 영아부 부흥회를 많이 가요. 유치부 부흥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잘할까? 저는 또 다음 주에도 오륜교회 청년부 가지고 제가 오륜교회를 또 자주 갑니다. 청년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더 설교를 잘할까 많이 고민해요. 나름대로. 근데 오늘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 머릿속에 15분 정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복음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복음은 뭐냐? 연구해 보니까 한마디로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유앙겔리온의 이 자체가 복음이고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도 우리 아이들에게 공과를 가르치는 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공과 다이나믹하고 성경 교수법도 강의 듣고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은 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19장 6절의 말씀처럼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던 삭개오처럼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삭개오, 순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18장에 보면 맹인을 고치시고 여리고라는 동네를 지나가시면서 삭개오가 있던 나무, 돌무화과 나무. 삭개오가 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을까? 옛날에 뽕나무였죠. 잘못된 번역이죠. 제가 최근에 코로나 전에 이스라엘을 다녀왔습니다. 삭개오가 올라갔던 돌무화과 나무, 히브리 대학 교수님께서, 강 목사님, 삭개오가 올라갔던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여기 왜 올라갔을까요? 제가 대답하려고 했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키가 작았어요. 저도 키가 작아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교수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다 맞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지요. 그리고 부자였지요. 사람들의 틈에 들어갈 틈이 없어서 그는 돌무화과 나무 들어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더 정확한 답은 뭔지 아세요? 돌무화과 나무는 죄인들만 올라갔던 나무였습니다. 그 당시에 종려나무도 있었고 수없이 많은 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죄인들이 올라갔던 돌무화과 나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 갑니다. 나는 멸망에 들어갑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러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만나 주셨고 그를 불러주셨고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굳이 여리고란 동네를 안 들어가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곳에 들어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삭개오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삭개오를 데리고 집으로 갈 때에 무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는데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냐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교회 모든 친구들이 진짜 예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명도 지옥 가는 인생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 기도 제목 때문에 1년 전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저는 집회가 많지만 집회 가서도 새벽 기도를 무조건 나갑니다.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침 5시에 나가 6시 10분까지 기도를 매일 합니다. 보통 5시 50분부터 6시 5분까지는 우는 타이밍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번 캠프를 통해서 모두가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낳은 육체적인 자녀가 아니지만 하나님 제발 부탁입니다. 청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청도군 매전면 덕산에 가면 690평의 땅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하나님께 저에게 꿈을 주셨고 2022년 11월 30일 날 그 땅을 매입하게 하셨고 대출을 교회가 아니기에 선교단체기에 대출도 안 해주던데 어떤 지점장님께서 무조건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해주겠다고 대출을 해주셨고 그 땅을 또 건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청도군 매전면에 있는 그 센터는 제 것이 아닙니다. LG의 거고 하나님이 주셨고 이 센터를 하는 목적은 다른 이유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한 영혼 예수 믿고 천국 가기 프로젝트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유밖에 없어요.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금토, 다음 주 월화수 아젤리아 호텔에서 청소년들, 유초등부 아이들을 매차수 250명들 만나요. 6개월 동안 2박 3일을 위해서 캠프를 위해서 6개월 동안 준비하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곡을 만드시면 송세라 사모님, 저희 단체 뮤직 디렉터로 있어요. 모든 곡을 다 만드세요. 저희 아내가 공과를 6개월 동안 써요. 오늘도 직원 4명과 100여 명의 스태프들이 이 캠프를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있거든요. 준비하고 있거든요. 캠프는 1200명 하면 1200명 하면 무조건 적자예요. 17년 동안 흑자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선교단체 어렵을 때 이야기하지 마라. 5,000명, 7,000명, 10,000명 해가지고 돈 남겨가지고 직원들 월급 많이 주고 그냥 교회 후원 받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선교단체는 교회를 협력하고 교회를 앞서갈 수 없고 교회는 또 선교단체를 후원해야 되고 이런 머리 이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늘 갇혀 있어요. 확실하게. 캠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남긴다고요. 천만의 말씀요. 그러면 제가 이 LG를 단체 안 하지요. 캠프 끝나고 목사님 저 예수 만났어요. 저 진짜 예수님 만났단 말이에요. 이 한마디 때문에 캠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만났다 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2024년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교사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증거할 때, 사역할 때에 2024년도에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아주 짧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 공간복음서에 다 기록할 정도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담임 목사님들이 5월에 어린이 달 때 이 본문을 설교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럼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DNA가 다음 세대 어린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본문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로 갈 때에 제가 이제 5집이 나오는데요. 성경 스토리송 아직까지 이제 5집 녹음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1번 트랙에 들어가거든요.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께로 가는데 제자들이 막았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한 영혼. 이제 이 노래를 이한별 가수가 부를 텐데 여러분 많이 또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로 갈 때 제자들이 그것을 막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고 점잖은 표현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속마음은 아니세요. 속마음은 야,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제발. 너무나 점잖은 표현이에요. 화가 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시키십니다. 어린아이가 얼마나 중요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할까요? 그리고 10장 16절에 보면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때 아이들은 하찮은 존재, 연약한 존재,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왕따 당하고 짓밟혀 죽어가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스킬이 아니라, 뭐니뭐니도 돈이 아니라 어린 아이 파이디온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마가복음 설교를 수십 번이 아니라 100번 이상 했어요. 이 설교를 실제적으로. 이 본문이 너무 좋아요. 이 본문을 설교 안 할 수가 없어요. 교사원 시대 때.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본문을 파고 주셨던 마음은 뭐냐? 어린아이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a person, 한 영혼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진정한 부흥은 뭐냐? 2024년도에 여러분 교회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뭐냐? 10명, 20명, 40명, 80명, 160명, 320명, 640명, 1280명, 2560명, 이게 아니라 진정한 부흥은 제가 앞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낳은 육체적인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할 때에 진짜 부흥의 출발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교회 숫자로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전 누가 제 앞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제가 혼나도 소용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부흥은 숫자가 아닙니다. 앞으로 부흥할 수도 있는 시간들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부흥은 나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진짜 부흥이 일어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아이가 아파서 서울 아산병원에 있었잖아요. 아침 10시, 저녁 8시 두 번의 면회를 합니다. 30분만. 서울 아산병원이 직원만 9,800명, 하루에 15,000명이 오는 한국에서 가장 큰 병원이죠. 1초도 용납을 안 합니다. 딱 30분 땅땅 끝내요. 26명의 부모들이 다 중환자실 대기실에 있습니다. 7년 동안 김치 한 조각 같이 먹고, 누룽지 있으면 같이 누룽지 먹고, 믹스 태우면 같이 26개 태워 같이 마시고, 그렇게 7년 동안 있었습니다. 아침 10시, 저녁 8시 두 번의 면회를 위하여 시간에 딱 맞춰 딩동댕동 면회합니다 하는 순간 26명의 부모들은 달리기를 하죠. 왜? 자기 자식 1초라도 먼저 보려고. 26명의 베드 안에 있는 아이들 한 명 한 명 제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아이입니다. 1번 방 아이는 5살 아이였는데 심장을 50번 가까이 열었습니다. 2번 방에 있는 아이는 22년 만에 둘째를 낳았는데 자기의 젖을 한 번도 주지 못한 채 낳자마자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천안에 살고 있는 아이. 3번 방에 있는 아이가 7년 만에 주셨던, 3번의 유산 끝에 주셨던 하나님의 딸, 저의 딸 하예리가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7년 동안 중환자실 생활을 통해서 또 일반 병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교만을 버리게 하셨고, 지금도 교만한 마음 많지만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셨고, 네가 숫자적으로 100명, 120명, 136명 거기에 승부 걸지 말고, 진짜 제가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다른 거 다 자랑 못해도 제가 진짜 열정적으로 사역했어요. 다음 때 미친 듯이 사역했어요. 새벽 3시에 나가면 집에 밤 11시, 12시에 들어온 거는 매일매일이었어요. 가창중학교 교목을 하면서 유치원 신방, 아이들 136명의 1년 생일 파티를 다 해주고 대신방을 하면서 진짜 열정적으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박수치며 교만하게 더 만든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저를 얼마나 많이 칭찬했다고. 미국 보내주고,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캄보디아, 베트남 보내주고, 학비 다 대주고. 제가 공부를 교회 도움 다 받아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있었어요. 강요셉. 총애를 받았어요. 주일 오후에 강병원 목사 다른 교회 헌신 예배 가면 주보까지 내주셨어요. 그 교회가 지금 대구 북성교회 저를 파송해 준 교회입니다. 주 파송, 국내 파송하셨어요. 해외 파송이 아니라 LGU 단체에 문 닫지 않고 정말로 힘들지 않고 강병원 목사 우리가 주 파송한다. 해외도 교회 짓지만 우리가 국내 이 단체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파송해 준 교회예요.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 많지만 교만을 버리게 하셨고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저에게 병원 생활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부흥이 어디서 올까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제가 워낙 전국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최근에 큰 교회를 갔어요. 역에 딱 가니까 차가 한 대 딱 오더라고요. 차 문을 딱 열어주면서 앞에 있는 두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희 교회 큰 교회인 거 아시죠? 속으로 모른다. 교사의 숫자를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조금 의도적인 멘트가 있어요.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옛날 같으면 더 좋아했거든요. 집회 가면 1000명, 2000명 앉아있어야지 제 기분이 좋고 10명, 5명 앉아있으면 제 마음이 불안하고 그런 마음이 참 많았거든요. 옛날에는요. 하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한 영혼, 거제도 10명 있으면 무조건 가고 주님은 서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미안합니다만 여러분 저를 처음 보신 분이 많지만 어린이 사역자로서는 많이 이 세상에 사역하신 분들 없어요. 올인한 사역자. 제가 참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례비 얼마 드리면 됩니까? 그 질문을 꼭 합니다. 열에 8명은 제 마음속에 얼마 달라고 입으로 뱉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얼마 주십시오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한 영혼 바라보고 사역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니까 봉투를 주시는데 안에 돈이 없어요. 기분이 좀 묘했어요. 합신교단이었어요. 집에 가서 아내 주니까 여보 돈이 없는데 사례비가 내가 띵땅 안 했다. 경상도 띵땅이 안 했다. 여보 솔직히 말해 내 용서해 줄게. 나 안 했어요. 하는 순간 전화가 왔어요. 그게 목사님 죄송합니다. 봉투가 2개가 있었는데 빈 봉투를 줬네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면 어떻게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아니 강사를 불렀는데 사례비 줘야 되지 않냐고요. 속으로 그런 생각 했겠죠. 그냥 참고 하나님 괜찮습니다.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하이를 통하여 1년에 1억 이상의 이 병원비도 하나님 다 채워주셨고 하나님 7년 동안 마지막 폐이식 수술할 때도 2,500만 원 새벽에 폐이식 폐가 나왔다고 6년 만에 폐가 나왔거든요. 2,500만 원 피로 2,500만 원 줘야지 수술대 올라가거든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어떤 귀한 집사님을 통해서 2,500만 원 입금이 되었고 수술대에 올라가는 받은 것이 참 많습니다. 빚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제 대구에 와서 부산에 오기까지 참 쉬웠습니다. 서울에 살았다면 10년 서울에 살았는데 아침 제가 서영교 집회를 마치고 사우나 갔다가 교회 또 기도하러 갔습니다.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오늘 이 서부노회 이 부산노회 여기 가서 많은 인원들이 왔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한 영혼 바라보고 설교하게 해주시옵소서. 목사 타이틀 다 떼고 권사, 집사, 장로, 교사 다 떼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1대1 만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왔어요. 솔직하게. 진짜 교사는 어떤 교사입니까? 한 영혼을 사랑할 때 하나님 그 교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언제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여기서 제자들은 1차적으로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2차적으로 2024년도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내가 발을 씻겨준 것처럼 진짜 발을 씻겨줘야만이 진짜 내 제자 액션을 이야기하면서
34절 35절에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가 되는 줄 아느니라. 요한일서 3장 18절 어떻게 말씀합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제가 전도사님들 참 많이 만나는데 좋아하는 전도사님은 어떤 전도사님인지 아세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역자를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사람, 공부는 잘하지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역자. 그런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지난 주일, 어제 주일이었죠. 결석한 아이들을 향해서 밥 먹지 않고 신방한 교사들이 있습니까? 혹시 주일이 지나 월요일 오늘 저녁까지 결석한 아이들을 향해서 내가 톡하지 않고 페이스 메신저 남기지 않고 영아부 유치부 아이들에게 전화하지 못한 교사들이 있습니까? 월화수목금토 주일 아침에 전화하면 되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절대 애정형은 없습니까? 나가서 전도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에게 밥 먹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사람, 진짜 교사일 줄 믿습니다. 저희 첫째가 아파서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목요일날 영상이 왔어요. 하온아 많이 아팠어? 제가 뒤에 있었거든요. 하온이가 갑자기 선생님 많이 아팠어요. 갑자기 울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뭐 때리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제 뒤에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대화를 통해서 보면서 내가 다니고 출석하고 있는 이 교회가 진짜 행복한 교회구나. 근데 금요일날 또 제 마음을 울렸어요. 이진희 전사님인데 담당 교육자가 또 영상으로 왔어요. 하온아 전도사님이 지난주 못 봤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내가 빨리 전화하고 싶었는데 금요일에 전화했어. 미안해. 이번 주엔 우리 꼭 보자. 하온이가 또 말이 터지면서 전도사님 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을 목회할 때 우리는 티칭이 아니라 케어 기빙입니다. 2024년도 우리를 교사로 부르신 이유는 티칭이 아니에요.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게 아니라 케어 기빙, 돌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아이들을 끝까지 사랑합시다. 제가 간증할 테니까 반주 좀 해주세요. 찬양하기 전에 제가 짧게 간증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아이는 강하엘이었습니다. 이름이. 하엘이는 저의 소유물인 줄 알았는데 병원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물임을 인정하게 됐고, 하엘이는 제 거라 생각했는데 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병원 생활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뭐냐? 너에게 잠깐 맡겨준 위임된 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6년 만에 폐를 받았고 폐이식을 했고 2019년 1월 6일 주일 아침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천국으로 갔습니다. 최근 1월 6일이 저희 아이 5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지금 살아서 이 땅에 있다면 5학년이 되어 아빠의 손을 잡고 동물원도 가고 하엘이가 제일 좋아했던 소고기도 먹고, 저는 하엘이라는 이름을 하루에도 수십 번 이야기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제 성격이 좀 다혈질이고 말하지 않으면, 제 속에 있는 이 이야기들을 꺼내놓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든 사람 중에 하나 사람입니다. 1월 6일 교사 강습회가 있었습니다. 제 LJU는 위탁 캠프가 아닙니다. 강습회를 참석하지 않으면 캠프를 참석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교사가 LJU, 리들 지저스 유니온, 시편 133편 1절 연합, 야하드라, 히브리어 이 단어를 가지고 17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하만에서도 오고 경기도 파주에서도 대구까지 와요. 교사 강습에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교사 강습회를 마치고 난 후에 그날 하엘이의 5주기여서 아내와 함께 저녁 7시에 늦은 밤, 하엘이가 마지막으로 천국 가기 전 대구에 한번 왔었는데 그곳이 하엘이가 참 좋아했던 곳이었고 그곳에 제가 하엘이를 뿌렸거든요. 하엘이 생일뿐만 아니라 늘 하엘이를 보고 싶을 때마다 그곳에 제가 하엘이는 없지만 늘 사랑하는 하엘이를 불러봅니다. 하엘아, 아빠 왔어. 잘 있었니? 여기는 얼음이 얼었구나. 많이 춥지? 아빠는 따뜻한 곳에서
너무 잘 자랐는데 하엘이가 말한 건 아니었지만 저에게 이렇게 그냥 속닥속닥거렸습니다. 아빠, 오늘도 LJU 어린이 사역했지? 내가 병원에 있을 때도 아빠와 엄마는 캠프를 진행했고, 내가 수술대에 올라갔을 때도 캠프에 1200명 아이들을 지켰고,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해시켜 주셨어. 그런 마음을 그냥 주셨어. 아빠, 엄마 울지 마. 나는 이제 천국에 있어. 아빠 남은 기간 사람 보지 말고 어린이 사역 열심히 하고, 하나님 오라고 할 때 내 옆에 와서 손 꼭 잡아줘.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신데 아직 살아계십니다. 장인 장모도 살아계시고요. 근데 저희 집안의 장례는 처음 해봤습니다. 아산병원에서 입간식을 하고 난 뒤에, 입간 예배를 하고 난 뒤에 발인을 하고 서울 화장터로 갔는데, 화장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하일이 화장시켜 주지 마십시오. 그냥 말 안 해도 좋으니 관안에만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화장을 하고 난 뒤에 제 두 손에는 흙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엘이었습니다. 제가 장례를 마치고 전 매주마다 학교를 가니까 제가 공부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원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이 흙이 뭘까? 이 흙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공기였습니다. 사람 공기로 왔다가 공기로 가는 인생.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고 모든 만물이 주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역대상에 보니까 우리가 참 좋아하는 다윗 왕도 모든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운즉 모든 만물이 주께로 돌아가는데 나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의 인생밖에 되지 않다고 다윗 왕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면 70, 80이라고요? 아니더라고요. 병원 생활 7년 해보니까 안 아픈 아이도 가시, 생선 먹다가 이 가시가 기도에 걸려 급하게 와 심폐소생술하고 하늘나라 가는 아이도 봤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7, 80이 아니고 강건하면 80살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언젠간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미국에 갔을 때 하이리가 가지고 있는 병명 CSD5-6라는 낭성 섬유종, 이 병명을 가진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았냐, 미국에는 각 주마다 이 병명 증상을 치료하는 병원이 있을 정도로 CSD5-6라는 낭성 섬유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보니까 병원에서 아빠와 엄마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열린 천국 문에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어. 부활하셨어. 이것을 믿어야 영원히 살아.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미국에 갔다 와서 한국에 오니까 KBS 방송국에서 이 CSD5-6라는 낭성 섬유종 병명을 가지고 방영을 하더라고요. 미국에 갔다 와서 월, 수, 금 제가 아이에게 제자 훈련을 시작하기 시작했고, 저희 아내가 화목토 제자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저와 아내와 저희 아이는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언젠가 죽게 돼 있고 저희 아내도 언젠가 죽게 될 테고 저희 아이도 언젠가 죽게 돼 있는데, 죽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줄 믿고 기도하지만 그래도 이 아이에게 시크릿 주주보다 유튜브보다 제자 훈련을 시작해야겠다면서 3년이라는 세월 속에 병상에서 제자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살 때 하늘나라 가면서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리. 주님은 하엘 요새, 주님은 하엘 산성, 찬양하며 천국에 갔던 하나님의 딸 하엘을 기억하게 됩니다. 분당 우리 교회 예배를 제일 좋아했고, 인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제일 좋아했고, 아빠가 만든 성경 요절성을 다 외울 만큼 좋아했던 하나님의 딸 하엘이, 유튜브 만화 보여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저보다 큰 믿음이 있었던 하나님의 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한 결과 간호사가 주사기를 들고 와요. 콧줄을 일주일마다 한 번씩 다 바꾸고 하루에 1분, 2분마다 석션하는 이 고통 속에서도 간호사를 향해서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이게 제자 훈련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유치부 사역을 참 오래 했거든요. 유치부. 제자 훈련을 유치부 때가 제일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릴수록 아이들이 더 순수하고 받아들이는 게 더 크거든요. 아빠, 나 예수님 믿지요. 예수님 믿으면 하인이 마음속에 누가 계셔? 성령님.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랑을 늘 경험하며 2024년도 나를 왜 교사로 불러주셨을까? 그 은혜들을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1분 안에 말씀을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이 뭐라고요? 유앙겔리온,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공과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영혼. 우리의 관심은 수백 명이 아니라 한 영혼. 내가 낳은 육체적인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위해 그를 끝까지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작은 나를 부르신 이유를 기억하며 2절 고백합시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내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치 않고 다만 오직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가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하나님, 2024년 나를 교사로 불러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내 생명 걸고 내 시간 걸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날 부르신 뜻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여러분 두 손을 마음에 두고 저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사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2024년도 1월 시작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이다. 믿으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유의 1문을 읽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앉아있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런즉 모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해라. 오늘 한 날에 감사하며 족하라.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교사입니다. 2024년도 하나님의 교사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먼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외치고 기도 제목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외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버지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 주실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교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사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사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끝까지 이 직분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니 마음껏 나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부산도에 사는 모든 우리 주일학교 모든 교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주의 사랑으로 날마다 인을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하나님 2024년도 나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바라보며 유언겔리온 복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지옥 가는 인생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또한 앞장 세우실 교육자들과 부장단과 총무 모든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합력할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양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산의 이 한국교회 좋은 모델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분 다 같이 오른 두 손 높이 들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다 같이 외치고 합심하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하나님의 복음 앞에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나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 한 영혼 내가 낳은 육체적인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날마다 케어하며 돌보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에게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모든 부장단과 모든 총무와 모든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 교회 우리 부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믿음의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부산뿐만 아니라 이 한국교회 좋은 모델로 성장하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수백 명 수천 명의 교사보다 한 명의 교사를 찾으시는 하나님, 진짜 그 교사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하나님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셨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셨고
옆에 사람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상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일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끝까지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환경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2024년도 나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역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사들에게 특별히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자녀의 복을 주셔서 우리가 사역하는 가운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혹여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고난이 내게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부장단과 총무단과 우리 모든 교사들이 성격과 모든 것이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4년도 나에게 맡겨진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며 유앙겔리온, 복음 증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보는 목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마음껏 역사하소서. 내일까지 이어지는 모든 시간들 속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처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찍 와서 강의와 또 설교를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 노예 강습회가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부산을 사랑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하며, 말씀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성전의 뜰만 밟고 돌아가는 어리석은 한 명도 없고, 귀를 통하여 머리를 통하여 가슴으로 들어와 손과 발로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 우리 교사님들을 위해서 온 힘과 열정으로 울림의 말씀을 주신 강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잘 감당하는 사명을 가진 지교회 우리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23장 다 같이 부르신 후에 신평로교회 박신철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빛이 무엇인지 알며 살게 하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맡고 있는 우리 영혼들,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젊은 세대들,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복음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원색적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소경이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빛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눈이 뜨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 교사들 오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였습니다. 저들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부산 땅에서부터 부흥의 불길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며, 다음 세대의 부흥의 불길이 하나님 번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올 한 해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오늘 말씀 듣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복음 증거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